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7월달 8월달 인사는 또 바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7월 8월 말씀 주제가 광야에도 은혜는 흐릅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할 텐데,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이제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맥주 감사 주일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볼이나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농사를 안 짓는 우리에게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감사를 선포하는 은혜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면 하나님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대박 터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든지 또 질병이 깨끗하게 나으면 그때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길고 길었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된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광야에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를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영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 그 이유 때문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상반기, 지난 6개월은 우리에게도 작은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어떤 날은 뜻하지 않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떤 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예상치 못한 인생의 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 못할 눈물을 흘리고 한숨에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낙심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천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모세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갔던 길 또 가고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이제 지금 모압 앞에까지 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인데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도자 모세가 길치였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벼 또 이쪽으로 가고 이게 아닌가벼 해서 또 이리로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년 걸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서 정말로 저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그리고 편안해지면 금방 교만이라는 속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성공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생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인맥과 내 물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깨닫게 하도록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사실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성은 여전히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예 체질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거대한 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세상물을 빼게 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군대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명품 도자기를 만든 유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에게 진흙이 한 덩어리 오면 이 장인은 그 진흙을 가지고 막 치대기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쥐어짜고 바닥에 내리치고 때로는 칼로 깎아내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면 정말로 천도가 넘는 그 도가니 속에 딱 넣습니다. 만약에 진흙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장인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항의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짓누릅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려 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인은 인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아주 귀한 명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재정적 압박 때문에, 혹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치 인생의 불구덩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방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거친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체급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도 없는 천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에서 250에서 거의 300만이 되는 그 거대한 인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대가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한 달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양식인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그 만나를 내려주신 위대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보다 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 매일매일 먹는 이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위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는 꼭 하루 분량의 양식만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감에서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또 사흘치를 미리 챙겨다가 집에 저장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지없이 그 만나는 썩어버려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직 안식일 전에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치를 주셨고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나가서 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치만 줍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한꺼번에 주시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둔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씩 양식을 주신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장치가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내가 매일 월급을 받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내 힘과 내 건강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능력이 대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심장이 뛰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현대판 만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가십니까?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도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신발이 찢어지거나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먼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퉁퉁 붓거나 상처가 나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대한 화려한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도 눈치는 전혀 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돌보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느꼈던 기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엄청난 대박이 터진다든지 마치 죽을 병에서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수십 배로 번창한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내 삶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러분의 발로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렇게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쓸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묵묵히 지탱해 준 일상의 만나와 헤어지지 않은 의복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여 주신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는 반드시 더 좋은 것,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한 땅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있고 또 뭡니까? 네가 먹을 것에 결핍함도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면 그런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최종 영적인 종착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등산하는 분이
이제 가파른 산을 딱 올라갈 때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숨이 가쁘잖아요. 그리고 돌짝밭 올라가면 그저 자기의 시선은 밑에 있는 그 돌과 흙 그리고 땀방울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면 가면서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지? 그냥 당장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굴뚝 나오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사방이 확 터지면서 그 장엄한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을 눈앞에 펼쳐진 걸 보면서 그리고 시원한 산바람이 땀을 씻어줄 때 그 등산객은 드디어 야, 오기를 잘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 온 거 너무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삶의 모든 눈물과 고독도 결국 저를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신 걸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 풍요의 수확의 시점에도 오직 은혜의 겸손이 귀속되는 것, 그것이 가장 참된 감사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되고 형편이 잘되고 형편이 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테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롭다,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그러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하게 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눈물로 매달리다가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면 금방 그 풍요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의 일이 잘 풀리고 또 잘 살고 있는 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겸손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는 은혜의 안정장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것,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기적을 선포하며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질병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풍파받은 세상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을 꿈꾸며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설령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남은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막히고 지체되는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을 지금도 마치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빚듯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풍요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천박한 광야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삶에도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미리 당겨오는 강력한 영적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알죠?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막 하면 나오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 앞으로 올 미래에 올 그 축복을 미리 당겨오는 강력한 영적 마중물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후반기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나온 반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라. 네가 잘나서 네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용케 버텨온 것이 아니란다. 험하고 거친 광야길에서 내가 너를 안아주었고 낮추고 훈련하여 정금처럼 만들어 주었으며 매일의 만나로 너를 먹이고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였단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 이렇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앞으로 펼쳐질 하반기의 삶과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의 신실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온 6개월 동안 이 광야를 찬송으로 바꾸시고 다가올 6개월의 미래를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낮추시고 영적으로 훈련하시며 대단한 능력으로 빚어가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일상의 기적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상반기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거나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오늘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